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등산을 많이 다녔거든요. 전국에 있는 산 거의 안 가본 산이 없을 정도로 등산을 좋아했는데, 특별히 설악산이나 저 지리산에 가면 구조대가 있습니다.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여러분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런 야산 말고 그런 지리산 같은 데는 굉장히 험준하고 깊은 그런 산이거든요. 거기서 조난당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살아나기가. 그래서 반드시 등산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꼭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초코파이를 준비하는데, 특별히 거기 보면 오 예스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려면 오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게 흔들리면 천하의 흑암 못 이겨요. 환경을 못 이깁니다. 나를 못 이깁니다. 정말입니다. 별것도 아닌 말에 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호루라기를 준비하라 그러더라고. 호루라기. 그래서 호루라기를 계속 불면 멀리까지 들린다는 겁니다. 구조대가 굉장히 그 소리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구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헌신하면 시험 들어요. 헌신하다가 지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다가 지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저를 위해서 헌신했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보람으로, 의미로 우리가 와닿아야지.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오히려 손해로 온다면, 그러면 그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를 준비하라? 오직 예수. 오 예수라는 초코파이가 있어요. 초코파이가 있으면, 몇 개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호루라기를 반드시 준비해라. 몰랐던 사실이죠. 등산도 안 하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허송세월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자칫 잘못하면은 시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하는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시골에서 호롱불 켜고 살 때 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까? 그러나 지금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허송세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거든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왜 술 취함을 비교했습니까?
술 취하면 술에 끌려 살아요. 술에 끌려 산다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이끌려 삽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말이 많아요. 오직 예수만 말합니다. 사람 살리는 말합니다. 믿음 생기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술 취한 사람은 쓸데없는 말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우리 아빠는 술 먹고 들어오면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새벽에 깨워가지고 앉혀놓고 또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아주 죽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세월을 낭비합니다. 허구한 날 맨날 술 먹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주한 것 같은데 분주하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기 때문에 삶의 규모가 다 있어요.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성도들 가운데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무의미하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한번 가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시간표에 이런 흘러간 시간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요. 뿐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또한 있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허송세월하지 않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시간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 좀 없나? 물. 오늘 밑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4절 5절에 보니까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첫째 날이라 그랬거든. 날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불신자들이 말하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불신자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시간 속에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시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시간표 따라서 역사를 하신다. 이사야 60장 22절을 찾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안 했나? 문자? 응? 두 가지는 안 되는구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위에 안 띄우잖아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찾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순절 날에, 오순절 날에 왜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나? 빨리 나눠드리세요. 금요일처럼 이게 그게 올라갈 때는 성경 구절을 올릴 수 없지만 오늘은 없으니까 올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이 판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거니까 그걸 보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또 찾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참에.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저를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안 왔어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선지자가 오지 않았단 말은 말씀이 없었단 말이거든요. 암흑시대입니다. 영적인 암흑시대. 그래서 많은 떠드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중심도 그래야 돼요.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을 삼아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사모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숨 내놓고 물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물 먹을 때 맹수가 덮치거든요. 목숨 내놓는단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암흑시대입니다. 400년 되니까 예수님이 때가 되며 오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토록 선지자가 없다가 예수님이 때가 되며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하나도 안 보냈어요. 암흑 시대가 지속되다가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다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물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런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야 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완전 잔치 분위기가 엉망이 됐잖아요. 흥이 깨진 자리에서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잖아요. 마리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예수님은 삶을 사신 겁니다.
내키는 대로 막 인생을 산 게 아니라니까, 공생애를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33년이라는 인생을 예수님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을 사셨단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혈통 가운데 왕위가 계승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요 다윗에게로 돌려버리셔서 다른 혈통으로.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시해버렸거든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을 찾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아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서 전쟁한 게 아니거든요.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이 번제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 제사장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제사를, 번제를 아무나 드리면 큰일 나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거든요. 그리고 적들은 막 쳐들어오지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지. 그러니까 사울 왕이요 급한 나머지 자기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건 죽을 일이지. 그렇잖아요. 성소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범죄하면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대신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흠 있는 제물을 갖고 왔다가는 그 백성도 죽고 제사장도 죽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해결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구약에는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모든 죄가 다 해결됐지만은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기다려야 돼.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드린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면은 전쟁에 승리하죠. 그런데 지금 막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 지금 위기 가운데 막 놓여지니까 급한 나머지 이 사울 왕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다가 그 가문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제대로 보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 우리가 행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왜 성령 충만과 술 취하지 말라고 비교했을까요? 어떤 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별 할 일도 없으면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분주하기만 하지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을 찾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80까지 사는 사람이 한 15%에서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거의 80 이전에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80 이상 사는 분들은 오래 사시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짧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자꾸 인생 아무렇게나 살도록 유혹하는 게 많고 흑암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꼭 이 말씀 오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화가요, 우리 렘넌트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월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역대상 12장 31절 32절을 또 찾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아멘.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알았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일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를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 시간표를 안단 말은 마땅히 행할 일을 안단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왜냐? 시간표가 보이면요, 마땅히 행할 일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알고 마땅히 행할 일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어제도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라.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라. 왜냐? 강단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강단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마땅히 행할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가 보이고 마땅히 행할 일이 보이면 거기에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되고 올인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도 모르고 마땅히 행할 일도 모르고 따로따로 노는 성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이 또 이 시간표를 안다 할지라도 그거를 앞질러서 막 행하면 로마서 8장 26절 찾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보다 시간표를 앞서면 성령이 탄식한다 그래서 탄식한다. 시쳇말로 막 설친단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시간표보다 늦으면 어떻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찾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성령이 소멸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떠나간단 말이 아니고요. 성령이 내주한 분은 영원히 함께 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다.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 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무관심한 사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이 돼요. 그리고 세월을 낭비하게 돼요. 어느 날 후회하게 되겠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그 옛날 왜 그랬는지 몰라. 이런 말을 하게 된다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좀 내가 중요한 일에 내가 헌금을 할 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완전 낯생이거든. 없거든요. 하나도 없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좀 있을 때 할 걸 그런 마음 갖고 계시니까 감사할 일인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나간 얘기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제대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간표를 아는 방법은요, 강단 말씀 안에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니까. 말씀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시간표가 보여요. 그러면서 다윗의 용사들처럼 마땅히 행할 일이 보인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걸 왜 몰랐을까? 또 이게 한참 해야 될 때 같이 못하고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하다가 나중에 해야지 하면 이미 성령은 소멸된다 그랬어요.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이 정말 마땅한 행할 일이 보이면 올인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 엄청난 기회거든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시간은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크로노스의 그런 시간표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 되길 바랍니다. 시편 90편 12절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간표를 제대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그 안에 모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보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고백하거든요. 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삶이었거든요. 그는요. 요즘에는 한센시 병이라고 그러죠. 한센시 병, 나병, 문둥병. 미국에는 몰로카이라고 하는 그 하와이 근처에 섬이 있어요. 거기에 나병 환자들을 보내요. 왜냐? 가정에서 쫓겨나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전염되는 문둥병이 있고 전염이 안 되는 문둥병이 있거든요. 양성, 음성이 있거든요. 근데 전염되는 이 문둥병 환자는요, 그 몰로카이 섬으로 보내고, 우리 한국은 소록도로 보냅니다. 가정에서 버림받고. 그러면 손가락이 빠져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이런 문둥병자들이 소록도에 모이잖아요. 낙심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옆에 찌라도라고 하는 섬이 있대요. 찌라도. 그 섬만 갔다 오면 소망을 갖는다네. 찌라도. 그런 찌라도는 섬이 있대. 다시 말하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이 찌라도라는 섬이에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밭에 곡식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 말에 다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록도 옆에 있는 섬 찌라도에 한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 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박국 3장 10절 18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제대로 보고 마땅히 행할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살게 해 주옵소서. 강단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일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